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가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은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경건하지 못하게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하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는 내가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나가 마음이 슬픈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픈 한나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왜 마음이 슬펐을까요?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슬픈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결혼제도 때문입니다. 당시 결혼제도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두 명의 아내를 취한 사람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런 결혼 제도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아내끼리 투기하며 해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였고 제사 때에는 자기보다 2배의 재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인나에게는 한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분인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에게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은 영적인 발견이며 인간적인 발견입니다. 마음이 슬픈 한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찾아갔습니다. 이는 한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한나와 한나의 남편 때문이 아님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슬픔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슬픔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슬픔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파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슬픔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슬픔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슬픔은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나의 결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해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는 이제 7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많은 자녀를 둔 분인나는 쇠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슬퍼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나처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하고 분한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을 주셨다면 그 슬픔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슬플 때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한나는 자신의 속 깊은 그 이야기들을 죽을 인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의 괴로움은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서 어떤 재미있고 흥겨운 곳에 가서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괴로움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닥쳐서야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야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찬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도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할 때 야고보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슬플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사정을 다 아뢰며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슬픔을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경건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은 한나가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 엘리 제사장에게 공손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는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며 책망한 엘리에 대해 공손했습니다. 마음이 슬프도다, 마음이 슬프다라는 표현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에 울분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울분, 울자는 막힐 울, 답답할 울자입니다. 이는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자의 한자어는 성낼 분, 분할 분자입니다. 이는 마음에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분은 답답함과 분노가 억눌려 쌓여있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국적인 이 개념은 우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마음에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울합니다. 우울함. 마음에 쌓여있는 슬픔이고 분노인 것이죠. 한나는 마음의 울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던지 남편의 사랑에도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에 누군가 자기의 본심을 몰라준다면 그 사람에게 감정이 폭발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이로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한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순간에 엘리 제사장에게 공손했습니다.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는 것뿐이니 자기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한나는 경건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자기에게 비난받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자기 입장을 설명한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경건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한나는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웠고 인간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지만 자기의 마음의 슬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유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의 배려가 사려 깊은 곳에서 나오며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절기 때에 분인나보다 2배의 재물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한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의 이런 노력은 참 허사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슬픔이 괴로움이 되어 성격이 까다롭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보다 더 슬픈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있는 마음의 짐보다 더 큰 짐을 마음에 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늘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고 배려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은 자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큰 것으로 아파하는데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찔렸다고 그것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말은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이해심도 사라지고 남에 대한 배려는 더욱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로하는 남편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남편에게 분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분인나와 같은 아내를 맞이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며 퍼부어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배려하여 슬픈 마음을 알고 여호와의 전에 간 것입니다.
한나는 또한 자기를 술 취한 여자라고 비난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술 취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자였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불경건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자가 아닌가. 엘리를 배려할 때 자기를 비난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공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를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한나는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또 하나는 그녀가 순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랬을까요? 생활 속에서 늘 한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분인나와 싸웠다는 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분인하게 했을 때 한나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순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매우 거칠고 사납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순하지 않은 사람을 오해하여 비난했다면 그날 여러분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는 거센 말과 사나운 말로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는 말을 했다고 예의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날 얼마나 안다고, 날 얼마나 이해해 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유한 사람, 순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맞대응하여 욕하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슬플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순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한나는 자기의 한계인 모정과 또 모성애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극복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한나가 아직 하나님께 아들을 받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한나에게는 이것이 더욱 간절했어요. 한나가 아들을 원한 것은 분인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나가 아들을 낳아 곁에 둔다는 것은 분인나에게 자랑이며 자부심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마음에 격분과 괴로움을 씻어주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원한을 씻어줄 아들을 여호와께 바쳐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나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키우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젖되는 해의 절기 때에 아들을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엘리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말하며 그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하였지만 자기의 한을 풀어줄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한계인 그 모정의 한계, 또 본성인 모성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십니까? 한나는 자기의 기쁨이요 전부이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줄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바치며 1년의 절기 때만 보아야 했습니다. 참, 저도 이 작은 딸을 시집 보냈는데요. 참 감사한 게 그 사위가 같은 의정부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멀리 시집 보내면 참 서글플 뻔했어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모정의 감정과 그 모성의 본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몰라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기쁨으로 그것을 지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쉽고 아깝고 서운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참 배울 것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귀한 아들, 자기 곁에 두고 자기의 자랑과 자부심을 삼고 늘 위로받기를 원했던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싶은 얼굴 1년에 단 몇 차례만 가서 보았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겸손입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이에 한나는 발끈하지 않았고 유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이며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엘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엘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사 너에게 아들이 있기를 축복한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한나는 겸손했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엘리 제사장의 여종으로 인식했고 엘리 제사장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을 하나님 대하듯 대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집에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 상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두 사람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브닌나는 하나님의 물리치심을 받고 그 인생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나는 겸손했고 브닌나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또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겸손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점점 크게 해주셨고,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대적을 받고 그 인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교만하여 지금 양식을 위해 품을 파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줄이던 자 한나는 겸손하여 지금 7을 낳았고 풍성해졌습니다. 진실로 한나에게는 그 자녀들이 그 전통에 가득 꽂힌 화살과 같은 귀하고 힘 있는 자녀들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한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구한 은혜를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 엘리의 축복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근심하고 먹지 못했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호와의 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나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이 있었던 한나가 잘 먹고 근심이 사라진 것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져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그 아들을 다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이 말에서 또 한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엘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역시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한나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나의 시, 한나의 찬양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 첫 소절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한나의 가장 큰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내가 아들 사무엘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고 노래했습니다. 한나는 가장 큰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보고 기뻐할 때도 여전히 내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한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저에게는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즐겁습니다. 더 큰 기쁨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한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하나님 자체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쁨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한나에게는 이렇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울 것이 많으며 영적으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지만 그 슬픔 때문에 사람들을 까다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슬픈 마음에 따라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슬픔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여인이 된 거예요. 한나는 겸손한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모성과 모정의 그 자기 한계를 극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키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호와께 바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를 기도 응답을 자기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았고 여호와를 자기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한나를 통해 배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녀린 여인,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에게서 많은 것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그 여인을 배우고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